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는 1절과 마지막 23절, 24절을 함께 보시면 그 문맥이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서는 완료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었느냐? 해로움이었느냐? 아니면 감사했느냐? 두려움이었느냐? 이제 그것을 본문에서
나타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다윗의 모든 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감사였겠지요. 그러므로 23절이 이것을 이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감찰하시고 하신 고로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하시는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저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므로 아옵소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완료를 썼습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뭘 감찰하셨나 봤더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요? 벌 주고 끝쳐요? 아니면 붙잡아서 일으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살게 하실까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소서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단순히 빌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서 어떤 부탁을이나 명령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을 때에 이거는 또 다윗이 부탁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13절을) 먼저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부탁을 드렸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면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면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호가 어떻게 다윗에게 주어질 수가 있었는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할 때 사실 처음 말씀을 접하게 될 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감찰하셨느냐?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보셨고 모든 것을 아셨는데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다고. 내가 미칠 수가 없는 기이한 이 지식, 높은 이 지식을 하나님은 이것을 나타내시면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편 121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것을 늘 그리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또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서 산은 항상 평지가 되어야 될 곳입니다. 골짜기는 메꿔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도움을 위해서 말한 것이니까 산이 저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도움을 얻어야 될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개서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걸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혹 세상에서 보면 낭떠러지나 이런 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걸 지키시면서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단번에 보니까 다윗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부로 가네요. 이제 이 말씀으로 만민을 부르셨으니까 이제 이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무 해석이나 어떤 다른 의심 없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아멘을 하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지키심이 무엇일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도 했는데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발걸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실을 악한 데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죠. 다윗이 이것을 쓰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 인한 그 범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구하고 있을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신과 지금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 다른 영일까요? 아니면 같은
성령일까요? 믿음도 하나이요, 주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니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외인들, 이방인들 함께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게 쓰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미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언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는지 혹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의 신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말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마치 그러니까 또 피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숨어서 무슨 죄악을 저지를까 하는 그런 상상을 가질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신이 함께 하셨느냐? 이제 보니까 복잡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네. 그것을 다시 말한 것이 주의 앞에서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이 하신 일이 달라야 됩니까? 성령에게는 능력이 있네요.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십니까? 이 무슨 말을 이렇게 떠듭니까? 이 망령이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를 받게 하시는지,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며 떠드는 것보다 오직 말씀에 있는 대로 깨달으며 믿는 것이 소중합니다. 만일 오늘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신다면 그 사람이 모자라겠습니까? 왜 나한테 있는 성령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성령과 다릅니까? 하면서 불평을 하겠습니까? 이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주의 신은 결국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부족해서 다른 영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 머릿속으로 함부로 상상하지 마세요. 다만 여기서는 진리를 따라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다른 것 더하지 말고 오직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던 이런 은혜, 그냥 문자적으로 따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이면 어떻고 예수님 앞이면 어떻고 성령의 은혜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면은 우리가 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을 하신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곧 성령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주의 신을 말한 거지 성령을 따로 펼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다만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유익이지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만큼만 은혜를 얻으십시오. 어떻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음부의 자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첫 번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증거를 했었습니다. 다른 것을 몰라도 음부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죽음도 되고 지옥도 되고 다윗이 언제 거기 간 적이 있습니까? 음부에는 왜 가요? 음부에 가는 거 그냥 지옥이라고 해도 내가 지옥을 선택해서 차표를 끊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다윗이 아직도 살아서 이 말을 하는데 이 음부는 살아서 가는 곳이래요. 다윗이 언제 거기 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를 가리킨 겁니다. 바로 우리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정말 우리는 겪지 못한 그런 환난을 또한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셨으면 거기서 죽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건져내지 아니했으면 거기서 망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성을 버리고 도주를 하는데, 이 도주를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가진 군대로는 저 군대를 당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에 오직 의지할 수 있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저쪽에 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형상이로든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이 쫓겨갈 때에 때마다 그가 당하는 모든 일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는 본래 있던 곳으로 모셔다 놓으라고,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모시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 시간에 그 법궤를 모셔간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신 곳을 뵙게 될 것이고, 내가 다윗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면은 내가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느냐. 주의 종이 다윗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 낸 지혜입니까? 저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저리 피해도 이리 피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면 이 다윗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문제는, 시작은 자기의 범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음부인 거예요. 여기서 붙으시는 주의 손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지요. 자기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를 쫓아서 도망을 오니까 그 사람은 원래 이방 사람이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온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대우하면서 친구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도망오니까 너는 왜 나랑 도망하느냐? 우리 아들이 죽이려 하는 것은 나지 너가 아니니까 너는 돌아가서 새 왕을 섬기라고. 제가 이것이 생각날 때는 항상 말을 하는데 우리 같으면 도망하면서 살생부를 적었을 거예요. 따라온 사람 이름 적어? 안 따라온 사람 누구야?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이제는 나를 따라와도 이 도망치는 신세가 너한테 해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죽을까 봐 도망하는 거지. 너는 안 죽으니까 그냥 남아도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친구를 돌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악 중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오지요. 그리고 유명한 사건, 사울의 집안에 심의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가거라 비루한 자여 하면서 사울을 죽게 한 것. 네가 사울 죽였지 하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악담을 퍼부으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저 개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가서 죽이겠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은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주하라 하십니다. 왜? 오늘은 지금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간 아니냐? 하물며 저 사람을 어떻게 남보라느냐고. 제가 나름대로 이것은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평소에 사울의 집안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어 있는 것이 항상 불만이 쌓여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동안에는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고 불평을 낼 수가 없던 것이 왕이니까, 그 다음에 더하면 영모가 되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하니까 기회가 왔다고 쏟아낸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사실상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기를 다만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저주 때문에, 저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으실까 하노라 했습니다. 억울함을 다 풀면은 하나님이 갚으실 게 없지만은 억울함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갚으실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다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다윗을 지도하신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본 아비가일에게서 성령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비가일이 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고 하면 그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는데
그 똑같은 말을 들은다고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니지요. 그것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의 분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깨닫고, 왜 깨달으면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모르고 달려왔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이니 너를 보내셔서 나를 막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이런 도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까? 바로 그 망하는 자리, 그 망함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하시옵소서. 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이스라엘을 이기고 왕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한 것입니다. 정말 흑암이 아니었습니까?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 계획이 세 부분으로 나눌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베푸셨느냐? 다윗에게 뭘 특별한 걸 주셨느냐? 이 특별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윗은 오히려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은총이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외에는 모든 사람의 태어남은 똑같습니다. 시편 51편에는 오히려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모친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편을 보면서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니까 혹시 다윗의 엄마가 뭐 바람을 피웠나? 이 단소리. 그냥 모든 사람의 일반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나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거기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지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여기서 하나님이 경외함을 내신 겁니다. 살리려고, 죄를 사하시려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시면서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일, 그 일반이 나오는데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답니다. 그래도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지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특별한 게 있었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한 것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막 어머니 뱃속이 만들어질 때 그때 성령이 와가지고 뭐 이상한 만지면서 신비다, 능력이다, 마치 영화에서 뭐 표현하는 뭐 그런 게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있었다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일반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우리가 출생이라는 이 비밀은 신비지요, 사실은. 뭐 제가 아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한마디를 하면은 이제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세포가 다 하나하나씩이 다 살아가지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자기 형체를 기억하고 각각 저마다 자기의 일을 알고 있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음이 신묘막측하심이라면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지금 이 순간 자기 영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혼하고 대화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다윗이 영혼을 가리켜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성경은요,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사는 겁니다. 오직 그 하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와 예물을 택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의 일을 택했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나는 번제보다 제사보다 자비로운으로 하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걸 알면은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단순한 연구와 공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섬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서 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나한테 이런 도움을 받도록
또한 도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그 은혜로 받은 그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를 못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보시네, 항상 보시네, 그죠? 나를 감찰하시고 아신 것처럼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길이라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다윗처럼 되어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되어 있다고.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40편에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신다 하시기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의 법을 나의 심중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는 말이 거기 다 있다고. 이런 사람 기뻐한다고.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다윗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있을 것입니다. 17절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요. 생각을 왜 하냐고. 걱정, 근심에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왜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다윗을 지켜야지, 건져야지, 도와야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담은 것이 주의 책이라고. 이때 다윗의 시대에는 책은 두루마리 책, 율법밖에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있다면 여호수아가 있었겠지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고 베푸신 기적도 많다고. 생각이 만들어낸 기적.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책.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윗은 나처럼 될 수 있다를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오늘 누구든지 이만큼만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서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까? 내가 주의 원수들을 미워합니다. 여기서 헤매지 마세요. 이게 다 다윗이 복받은 일들입니다. 다만 함부로 내가 내 원수들을 정하는 거, 그게 조심할 거지. 내가 아무나 미워하는 게 그게 문제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의 보배로움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이렇게 만든 거.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셔서 되어진 거. 다만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더 많이 주시면 좋겠다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이미 하셨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설교할 때 이 말씀에 꼭 붙이고 싶은 제목이 있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요한 1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생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을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뒤지면서 그 예수라는 글자하고 맞춰보면서 뭔가 비슷한 게 없냐고 아니면 비유적으로 뭐가 없냐고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닮았으면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셨는데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했는데 제일 문제는 아버지를 공경해 본 적이 없는 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 사시는 일,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일. 먼저 아버지를 좀 배우라고, 하나님께 가서 먼저 배우고 오라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신앙이 아니면 이 똑같은 고백을 해도 그 고백이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로 보시질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이거였구나, 이걸 보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알면 쉽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게 다윗에게 주의 신을 함께 하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의 분을 누그러뜨리신 것이 오늘 이 산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다만
아직 다른 것이 있다면 다윗은 이미 은혜를 얻어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를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경험이 부족한 거지요. 다윗은 오히려 이 은혜를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각의 보배로움을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하나님 주의 책에 기록된 게 지금까지 날 지켰는데 저게 모자라니까 또 더 해달라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걸로 지금 족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율법이 1.1에 그래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게 되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에서 드리는 노래와 같은 것을 함께 부를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마지막은 이것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도 이런 증거가 즐거움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인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자세히 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날 다윗이 그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또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실 것입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주의 책에 기록된 이 보배로운 것들을 좇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이것, 모태에서 지으심을 받을 때에 누구에게나 주신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